4월 18일 월요일 가정 예배를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전심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20장 28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전했죠. 그런데 그것을 제자들은 온전히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모여서 문을 닫고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닫혀있는 그 문을 뚫고
제한받지 않고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신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사랑하는 제자들을 격려하고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우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주님은 어떻게 그들을 일으켜 세우셨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첫 번째는요, 그들에게 먼저 평강을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바라보면서 모든 것이 두려웠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이미 그들에게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해 주셨지만, 그리고 마리아를 통하여서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음을 이야기를 들었지만 여전히 그들은 그것을 온전히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이 부활 소식 앞에 함께 모이긴 했지만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문을 닫은 채 모여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풍랑 한가운데서도 제자들이 오도 가도 못하고 있을 때에 그 풍랑을 뚫고 오셨던 분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그들이 두렵고 떨리고 두려워하며 집사님 처음부터 다시 할게요. 말씀부터 다시 하면 되죠? 네. 오늘 말씀해 보시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마리아를 찾아가셨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제자들을 찾아가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신 목적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우기 위해서 주님은 그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주님이 그들을 어떻게 일으켜 세우셨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주님은 그들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보고 그 죽음 앞에 그들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이미 먼저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실 것을 그들에게 이야기했지만, 그리고 정말로 마리아가 전하는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그들은 그것을 온전히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이 부활 소식 앞에 모여 있었지만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문을 걸어 잠근 채 그들은 모여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풍랑 한가운데서도 그들이 두려워하며 또 고생하고 있을 그때에도 그 모든 풍랑을 뚫고 그들에게 찾아오셨었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평강은요, 헬라어로는 에이레네이고 그리고 히브리어로는 샬롬입니다. 여러분, 이 평강은 세상이 줄 수 있는 평강이 아니죠.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이 이 에이레네 그리고 샬롬, 이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시며 손에 못자국과 또 창에 찔리신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은 주님을 바라보며 기뻐했다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들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주님은 언제나 우리 안에 두려움과 아픔을 회복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는 사명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려움의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던 제자들을 찾아오신 주님도 이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시고 난 후에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세상에 보내시죠. 그러나 주님은 제자들을 그냥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님과 함께 그들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끔 하셨습니다.
그들의 수많은 어려움과 문제들을 그 세상 가운데 만나겠지만 성령님께서 그들을 힘있게 하실 것이고 또 그들을 담대하게 하실 것이고 그들이 걸어가는 그 삶의 현장 가운데, 사역의 현장 가운데에 세상에 줄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그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시면 믿음을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가셨을 때에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했죠. 그런 도마에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다른 제자들이 주님께서 부활하셨다고 그에게 소식을 전합니다. 그 소식을 듣고 도마는요, 내가 직접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고 그리고 창에 찔리셨던 주님의 옆구리를 만져보기 전에는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못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은 의심 많은 도마를 포기하지 않으시죠. 그를 책망하지 않으시죠. 예수님은 그런 도마에게 직접 찾아가셔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도마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의심 많았던 도마는요, 그 의심에서 주님을 향한 확신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도마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제자들 가운데 아무도 예수님을 이렇게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기뻐했다고 고백하고 있지, 그런 주님을 향하여서 나의 주님이시라고 또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했던 사람은 이 도마 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주님은요, 의심 많고 두려움에 쌓여 있는 우리에게도 찾아오시죠. 그리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우리 역시도 주님을 향하여서 분명한 고백이 필요합니다. 바로 내 앞에 계신 그분이 나의 주님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뿐만 아니라 그 고백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 세상에서 주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